20년 따라서 페사의 유월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래, 유월절 양으로. 그림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인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잡은 양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진 건 전부 불에 태워가지고 소멸을 시키고 소각을 시키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필수 조건.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적으로 변환되는 말씀인데,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살을 먹는 요 부분, 요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유월절 피는 잘 뿌림을 받았어요. 유월절 피, 보혈의 능력, 그래요. 근데 유월절 양의 살을 먹는 부분을 소홀히 했어요. 살을 먹는. 이게 이제 교훈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것도 그대로 옆으로 빠졌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한쪽만 출애굽을 하는데 이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여기는 이제 오늘 없으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니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개혁의 때를 통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신약이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러므로 시작. 19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나니 그 길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에 발랐던 그러한 그 규례, 규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되는 이 부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때쯤 돼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 부분인데, 요한복음 6장 4절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대한 교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유월절의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했단 말입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지키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답변하게 하고 찾아오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매년 한 번씩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잊어먹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이 유월절의 규례는 계속 승계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1500년도 지난 그 어느 해에 6월절 때쯤 돼서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읽으시고요. 51절 좀 한번 볼까요? 51절.
48절 전부터 48절. 내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할렐루야. 따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할 일이 없는 그 내용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딱 알고 나면은 이 원본에 대해서, 즉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 깨닫는 건 아니고 그저 100명 중에 한두 명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63절 한번 보십시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그래요.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법은 이걸 나중에 신학적으로 육신의 예법, 따라합시다. 육신의 예법.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니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눈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영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영의 몸이 깨닫고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저희 지금 셋이 이제 어린애들이 있는데 한 20년 후쯤은 또 쟤들이 또 선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페이드하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의 몸이 이런 메시지를 기록되진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꾸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꾸 깨달으면서 영의 몸이 성장을 해요. 성장. 그래서 나중에 영의 몸이 성장할 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을만할 때쯤 되면은 마귀와 대적을 딱 시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거에 안 넘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그 말을, 그 명령을 하신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 직장에서 쫓겨나도 굶어 죽지 않게끔 하시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이제 이따 보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충만함 속에서 육신의 이탈을 통하여 휴거되는데 퍼펙트한 영과 육의 몸으로 거듭나서 이 휴거라는 장면들이 이게 출애굽을 한 장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많은 그 제자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66절 한번 봅시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정도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자, 6월절 예식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읽었으므로 자, 우리 6절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선택해요.
이제 이거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날 여러 양떼들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값이 나가는 것을. 근데 이제 그들의 재물에 욕심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은 이상하게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자,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선택하고 4일 후에 1월 14일 날 6월절 양을 도살을 합니다. 도살을 해요. 6월절 양을. 그러니까 4일 동안 공백 기간에 뭘 하느냐? 도살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먹는데 요 4일 동안에 뭔 일을 하느냐? 이제 오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 4일 동안 얘들이 다니면서 혹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결함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계속 주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일쯤 돼가지고 4일 동안 지켜보면서 흠이 없어야 잡는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4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6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이렇게 해서 향유 옥팍 300데나리온을 머리다 붓습니다. 언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자, 그래서 33년 동안을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향유옥합을 통하여서 그냥 그대로 관유를 지금 붓는 그 과정인데 6월절 엿새 전이니까 1월 14일 엿새 전이니까 8일 정도 되네, 그죠? 8일.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며칠 요 이튿날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닷새 전이네, 그죠?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양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평야가 좋아가지고 다윗이 살던 고향인데 베들레헴에서 목축업자들이 1년 동안 양을 토실하게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9km 내지 10km 정도 됩니다. 조금 먼데 있는 양들은 한 15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앞장서서 가면은 딸랑딸랑 목에 이 종을 건 이 양 대장이 그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면은 소리가 나죠. 나머지 그 양떼들은 그 뒤로 쭉 따라가는데 목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대목이란 말입니다. 6월절이 대목이거든요. 그 양을 팔기 위해서 계속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양들을 데리고 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가운데 진짜 6월절 양 대신 이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며칠 전에? 5일 전에. 자, 그러면 4일 전에 양을 정한단 말입니다. 4일 전에 양.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요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유념해서 읽어보세요. 유념해서. 그래서 6월절 양을 4일 전에 골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1월 14일 날 잡는 이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한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구약적 이런 배경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행적 자체를 그냥 우리 축복으로만 연결해가지고 그래요. 그 땅에 있는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이런 육적인 것만을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영으로 깨닫고 나면은 영의 세계의 스케줄이 열리면서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이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흠없인 유월절 어린 양인데, 5일 전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강화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와 있을진저 잘못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되게 가리키는 그들을 향해 질책을 하게 돼요. 질책을. 그러니까 양의 큰 목자 되시는 그분이 그냥 자칭 목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잘못 가리켰단 말이에요. 내 양떼들에게.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4일 때, 4일 전에 유월절 양으로 선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해야겠어요? 4일 동안 흠이 없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끌려가서 헤롯, 어떤 때는 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군중들 앞에서 바리새인들한테도 도전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감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본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온통 흠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기는 걸로 보이고 그냥 가리킴도 어기는 걸로 보이고, 저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는 알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선두주자급들이 유대 총독으로 파송돼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오른팔 역할하는 이런 사람들이 파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당시의 철학의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대가들. 네. 자, 요한복음 18장 3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비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할렐루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고소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흠이 없다고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나 바리새인들은 죽여달라고, 즉 흠이 너무 많아서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달라고 아주 흠투성이라고 선언한 그런 유대지파,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방인이 볼 때는 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다, 판정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도살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양으로 도살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찍에 때리고 내어준 바 되고, 그런 식으로 희롱당하면서 유월절 양처럼 죽는 코스가 그 다음 코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의 규례에 1500년 동안 이어지던 스토리인데 실제가 왔단 말이에요. 실제가. 1월 14일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의 정확한 시간에 운명을 하셨어요. 오후 3시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번제단 옆에서 유월절 양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가짜 양이, 골고다 언덕에는 진짜 양이. 그래요. 이 성전에서 죽는 그 양은 매 소리만 하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골고다에서 이렇게 운명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은 마지막 다 이뤘다.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7원, 즉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들이 전부 구약에 전부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말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할 거다. 그걸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멘트까지 전부 똑같아요. 시편 22편만 가보시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 이게 누구의 시? 다윗의 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 부분을 한글로 읽으니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귀에 들려서 다윗의 귀에.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 또 보면 또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록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제 45절 봅시다. 제6시로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요.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밧세바와 그대로 불륜의 관계를 맺다가 의도 터져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하다가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창을 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버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절규 소리가 다윗성에서 곰곰이 아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렇게 들려오는데 성령의 음소리 들린다.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차 1000년 후에 당신의 다윗의 육신의 통로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단 말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요.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자기 집 다윗성에서 조금 한 1km쯤 떨어진 그 골고다 언덕에서 1000년 후에 외칠 그 소리가 다윗의 귀를 열어서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다윗이 막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전부 가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전부 이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곡을 달아가지고 전부 찬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성전에서 계속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와 딱 일치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 시편 22편은 오직 1년에 한 번 딱 불러요.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안에 6월절 양 잡을 때 제사장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찬송을 할 때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는 진짜 이분이 오셔서 그냥 피를 토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냥 찬양 곡조를 통하여서 찬양을 했지만 이분은 피를 토하면서 그래요. 일치가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 이를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양잡날, 즉 어제 이제 오늘 3시쯤 어제 6월절 시작됐으니까 오늘 한 3시쯤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매달려 있는지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요. 피를 찔끔찔끔 흘리시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3시 후쯤 되면은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거룩된 시간, 약속된 그 시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믿음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같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그래서 절기 시스템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영의 몸과 함께 일치가 돼요.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계명과 절기 시스템 안에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해다 보면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너댓 바퀴 돌고 10바퀴 돌아보고 20바퀴 돌아보고 나중에 30-40바퀴 돌아다 보면은 이분의 그 절기 시스템이 그냥 몸에 익숙해져서 6월절로 시작됐던 절기의 시작이 마지막 초막절을 향하여 할렐루야 초막절이 끝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모든 방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첫날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50일 동안 오멜수를 세우고 오순절날 뭔 일이 날까 기대하면서 48개야, 49개야, 내일은 50개째인데 뭔 일이 벌어질까? 좋은 일이 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그래요. 올해 특별히 이 50일 저한테 여태까지 안 해보던 50일 그냥 쉬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뭘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3일 동안 정현호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에게 준 비전과 그분이 말한 그런 제안이 어쩜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거 주시려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포지션이 정해질 것 같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정현호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을 연결하면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그 마지막 충만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이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너무너무 커가지고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깊고 크지 않으면 그거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마치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좋은 재료가 10가지 들어가가지고 끓이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매운탕도 비려서. 그거를 그냥 끓여가지고 10가지 재료 맛이 막 범벅이 되면서 연합이 되면서 진짜 시원하고 칼칼한 그런 매운탕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과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인도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같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찌개같이 끓어질 때 할렐루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날 초실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오순절에 그 불같은 용광로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사도들과 똑같은 은혜를 이번 오순절에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50일 동안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100%, 중간에 한두 번 빠진 사람들한테는 90% 그릇대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누굽니까? 야곱이 자식들한테 축복을 주는데도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해 풀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은 똑같이 다 주고 싶은데 그릇 분량대로 넘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범사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은 요만한데 이런 큰 거를 바라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50일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런 히브리 뿌리 관점에 종말론을 막 쏟아봐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여기서 설명을 하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래다가도 그냥 관두고 그러나 그냥 갈급해가지고 그냥 한 자라도 더 배우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밥을 적게 줬네 그럼 더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종말론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오신 분들 히브리 뿌리의 종말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모형과 실체인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1월 10일 날 6월절의 선택을 4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늘 보이는 거고 1500년 동안 계속됐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고 달리시기
4일 동안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비어진 이 부분은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뭘 하셨는지 맨 마지막 때에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세대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었다. 할렐루야. 12제자를 통하여 12제자 12지파의 대표를 통하여서 온 인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을 1월 14일부터 4일 동안에 이 부분을 이제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이제 24절부터 이제 한일의 스토리인데, 그거 다 하려면 너무 많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해 동안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던 요 부분을 다니엘을 통해서 약 6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이장님.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한 일을 7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라는 요런 그 형용사,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어진 그 장면이 이제 실체화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대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시나 이런 것이 아닌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훤히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마태는 이 기록의 아주 전문가인데 이런 성경에서 많은이란 단어, 그래요. 이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종의 자기가 주석을 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주석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여 성취된 장면을 거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가 한 일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 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한 일의 약속이. 그래서 여기에서 새 언약을 맺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새 언약을 맺은 이것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재주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입술로 증거할 때 그냥 믿게끔 한단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받는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건 정말 진실 같아 느끼게 해가지고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토라 포션 중에 우리 여호수아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에 할례가 딱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누가 나타났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자, 여호수아 5장 13절. 할례가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어서 40년 동안 누더기 같은 것들을 다 달고 다녔는데 할례산에서 일제히 할례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다. 우리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설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즉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수백 명 아무리 많아도 육신적으로 이 여리고성과 이거를 함락을 못 시킵니다. 군대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그 최고 사령관이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 아래서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도 신발 벗고 엎드리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 전가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안에 있는 이런 그 4일 동안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서 4일 동안에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라. 명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뭘 지킨다?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마지막에 초실절까지. 근데 이 절기를 7절기 이렇게 해서 요 유월절 요것만 지키고 나머지 안 지키라. 그게 안 돼. 하나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운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밑에서 차 올라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불이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로 연결돼 있다.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6월절 지키란 말은 초실절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신약 서신서에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뭔 뜻이냐면 6월절로 시작됐던 이 절기의 스타트를 초실절 마무리 칠 때까지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초실절에.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 그대로 초막절이 입이 적어됐네요. 초막절에 혼인잔치가 이르는 그 8일 동안의 엄청난 축복의 성에 기다리고 있다. 6월절 때 할례, 피 이런 걸 통해 고생스럽게 오순절 지나서 나팔절까지 한 4개월 동안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40년의 기간이 고생하는 기간이 열매 맺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 그리고 이제 곧 나팔절이 다가오면서 나팔을 불어대는데 나팔절은 대속절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그 이유가 이제는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준비해라 막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트럼프가 막 나팔 불어대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라 이런 선언도 있고 하여튼 구속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지금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눈과 귀가 가리면 안 보여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 이제 육신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육신의 할례와 예수와의 영적 할례. 여기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자, 너희와 시작. 너희와 함께 겨울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거예요. 요 할례 외적인 모습이 할례만 받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이방인은 할례를 안 했는데 할례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이방이 됐든 헬라이 됐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관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래.
이런 관점에서 전부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의 주석을 다루는 겁니다. 전부 서신서들이. 이 안에 유월절 양을 잡고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오직 할례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 받았는지 뭔지 그 의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소변 보니까는 이방인하고 다르거든, 모습이. 아빠 왜 나는 이래? 그래. 그때서 이제 너는 언약 백성이라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런 것들에서 역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샤트만 유대인들 올토독스 모여있는 그 그림인데 나면서 8일 만에 면도칼을 들고 나타난 그림이도 이게요. 면도칼을 들고 나타난 그림인데 애도 8일 만에 된 애도 무서워서 이렇게 우네요. 근데 얘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 참여한단 말이에요. 고세 땅에서 400년 동안 있어도 난지 8일이면 자동 할례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요 바구니에 봐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떠내려올 때 바로의 그 여동생인가 딸인가 여동생이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어머 히브리 여인이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보니까 어이구 이거 히브리 백성이네 이렇게 할례.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릴 때 할례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할례를 하려면 무서워요, 여러분. 피 엄청 나와요. 그래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남자들은 할례의 고통이 가는 거예요. 예. 아주 피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월절 어린양의 육신의 할례자만 유월절 참석가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에 논쟁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줘야지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예. 자, 유월절 예식 참점 홍해를 건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뒤에 따라오던 애국 백성들, 군사들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할례자는 다 건너가고 유월절 참여하고 할례를 통하여 한 자들은 전부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휴거 그림입니다. 이게 휴거. 모세를 통하여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통하는 하늘을 갈른다. 하늘. 예. 그게 딱 이렇게 보이면 다 보이는데 그냥 지금 휴거 논쟁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시편 126편 1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거 지금 건너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 500년 후쯤에 시편 기자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감동을 500년 후에도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언어의 직공 같은 그러한 시인들 또 지금 또 글 잘 쓰는 소설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전부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휴거가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휴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휴거됩니다. 여러분. 예. 뭐 짐승의 편인 뭐 이런 거 자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매뉴얼만 따라가면은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다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이탈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거든. 천군 천사들이 전부 지켜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을 이탈하면은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못 데려가시죠. 그래서 오직 기록된 그 부분을 지키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명이 바뀌고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리고 바뀐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죠,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시작.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 사울왕은 죽어도 할례 받지 않는 자한테 죽는 걸 두려워도했어. 예,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찔를까봐 할례 받은 옆에 몸종한테 네가 내 대신 찔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요.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16, 17대는 그 조그만 청년이 이제 3m가 넘는 그 거인을 향하여 아니 할례 받지 않은 놈이 감히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그냥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을 쫓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요 조그만 게 이렇게 그냥 3m가 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런 거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할례 논쟁인데 로마서 2장 20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한 너를 정죄하지 않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냥 보고서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만 깨달으라고 준 거라면 진짜가 아니거든.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요.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짐승 제사가 공존했단 말입니다. 공존. 그런데 짐승 제사는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니까 눈이 가리워진 제사장이나 선생님들이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당시에 이 할례자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들어가서 음식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X예요. X. 지금도 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으면은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도행전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요 구절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할례 논쟁이 붙고 토라 논쟁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끔 성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즉 보이는 모형을 알아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자신이 없으면은 수염 이렇게 기른 유대인들이 눈 부릅뜨고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냥 유대인들은 무조건 선생이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제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영적인 예수 믿는 믿음의 이런 그 계단은 이방인들한테 독특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독특한 은혜를. 그래요. 자, 육신의 할례에서 예수와의 할례로 그래. 우리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에서 난지 8일 만에 된 아기의 표피를 잡고 칼을 들이대서 잘라가지고 요게 버려졌단 말입니다. 요 필요 없는 껍데기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포도주를 바르고 피가 나는 여기다 포도주를 바르고 속에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게 할례예요. 즉 겉에 거 잘라내고 속에 거를 드러내는데 뭐가 많이 쏟아진다? 피가 많이 쏟아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건데, 즉 육적 몸을 벗는 거랍니다. 지금 영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의 몸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겉에 있는 이 몸이 잘려나가야 속에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한 심볼로 보여주는 게 육신의 할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할례는 이 몸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몸을 어떻게 벗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절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보이는 이 육신을 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저는 이 집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몸을 새 집을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죽음이 전혀 안 두려워요. 죽음이 전혀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데 약간의 고통, 즉 육신의 할례 같은 약간의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많아가지고 아직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끌려오고 이렇게 버림받고 같이 이렇게 거듭난 이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지. 칼을 댔단 말이에요. 칼을 댔다. 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던 여기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되고 요게 유월절, 요게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이교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어겨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개정을 하셨는데 반드시 할례를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도 누구를 향하여 가는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여러 가지 이 잘못할 때마다 자꾸 부과된 율법, 코셔, 동물제사, 할례, 찌찌, 달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이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완성됐는데 여기서 그럼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를 갖고는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 율법이라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토라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케 된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불완전한 걸 자꾸 붙잡으니까 바울 사도가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완전한 걸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 60-70%가 전부 이래요. 전부. 60-70%.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배우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버리고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이분을 붙잡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면서 퍼펙트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면은 그냥 거짓 선생, 자신들도 모르게 거짓 선생된 사람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정현호 교수님이 이걸 깨닫고 있는 드문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는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마음으로 믿어 죽고 다시 거듭나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의롭게 된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하시는데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누구 사귀면 안 돼. 그래요. 지금 저렇게 둘이 있는데 딴 사람 쳐다보면 시기 질투하고 막 꼬집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랑 되시는 언약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보면 뭐 하신다? 시기 질투하신다. 여러분 계명 보세요.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죠. 그분의 질투를 받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가 이렇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요까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각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살아나고, 또 죄가 또 살아나고, 조금만 뭐 하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막 미워져. 그게 뭐냐면 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딱 기록하면 내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세요. 난 아주 너무 미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너희들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면 조건절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안 죽으면 부활 못해요. 안 죽으면. 그러니까 죄를 그냥 끌어안고 가면은 함께 부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함께 죽으면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함께 죽고 장사가 완전히 돼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죄가 펄펄펄 살아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죄 짓는 면허증 받은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죄를 짓고 나서 교회 와서 찔끔 그냥 악어 눈물 같은 거 조금 흘리고 회개하고 또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영의 몸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냄새가 쿨럭쿨럭 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신부랍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 불법. 그게 지금 제 눈에 보이면서 그날에 불법에 해당하는 자들이 99%예요. 99%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 99%의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면서 막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남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가족부터. 저도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7년째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예전에는 애들이 어렸을 때 이놈들 하면은 그냥 쥐 죽은 듯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냥 그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이 애비 같은 변화된 이 마음이 그 자식들의 마음에 마치 이렇게 주사기에 추입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불가능하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성령 좀 해주세요. 저놈들의 눈이 좀 열려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변화가 돼. 제가 변화돼요. 고린도전 12장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 이렇게 세움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여기서 충만하다 또 넘어지면 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말? 바울 사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도 여기까지 왔다가 선주를 알았는데 또 넘어져가지고 일로 가고. 이게 다시 우리 군대 간 사람들 유교 훈련 받을 때 다시 원위치해서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유격장 가면. 근데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라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투에도 살아남기 위한 강군을 만들려고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쭉만 해가지고 얼굴이 붉으스리바에 갔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포도주에 채인 것처럼 또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자, 글리스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온 이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렐루야.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할례를 받으면은 이방인도 본토인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재해석한 거라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그리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누구, 어느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법을 지키란 얘기예요. 이방인 때는 이스라엘 법을 안 지켜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 주어진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그럼 좀 교회된 예수 믿는 우리만 이스라엘이냐? 아니에요. 나라의 본 백성들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껍데기가 뭐 그대로 저 함, 셋, 야벳 전혀 관계없어요. 여자, 남자 전혀 관계없어요. 이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세도 거듭났기 때문에 겉사람은 신분과 인종과 남녀 유불의 성차별이 있지만은 속 사람은 전혀 차별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만 믿어. 그리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화되어야 돼. 자꾸 성화돼. 거룩해요.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해져. 거룩해져. 나중에 달려갈 때쯤 마지막 때 결승선에 이를 때는 마귀가 아무리 미혹을 하고 뭐 한다더라도 전혀 타치를 못해.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워. 그러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 그래요. 죄의 손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영혼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 뱀장어보다 더 힘이 세.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가 이마디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랍니다. 법을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붙잡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러다가도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담대 이기면서 그 이긴 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맨날 의도터지고 마귀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눈탱이 반탱이 불어가지고 뭔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죄를 이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했더니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갔더니 글쎄 죄가 저도 모르게 그 힘이 생겨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70인 제자들이 말씀대로 매뉴얼 들어갔더니 그대로 병자도 낫고 그대로 불복합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그 번개같이 뱀이 떨어지는 걸 봤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믿으시면 아멘. 강력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강력해요, 강력해요. 강력해요.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할례자들만 영적인 출애굽 휴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림 보여주셨죠? 6월절 어린 양과 살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자! 그러니까 드디어 출애굽이 스타트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요까지가 키포인트인데, 홍해를 건넌 게 키포인트. 자,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함께 죽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 땅에 묻혀 있는 이 존재, 즉 이 유기물질은 땅에 묻히고 요 속에 빠져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냐. 이게 몸이 쫙 빠져나오는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줄은 믿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호령과 함께 나팔 불며 공중 재림하실 때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게 나사로만 나왔단 말이다. 나사로만.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만 나왔어요.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처럼 이 지구에 묻혀있는 백성들 전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불려지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나팔 불 때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때 이름 못 들으면 잠에서 못 깨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 혜정아 하고 우리가 부르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를 본다? 부르는 쪽으로 보잖아요. 공중에서 내 이름이 들리니까 그냥 바라보다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요. 이거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출애굽할 때 물을 건넌 것처럼 공중을 가르고 우리 주님이 쫙 그래서 끌어올라가시는데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 하늘에서 그냥 그저 뭐 실체가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대로 똑같은데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퍼펙트한 작품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백성이 되는 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괴롭고 죄가 쌓이면 거기를 못 가는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얘기예요. 안 생겨요, 여러분.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안 져요. 마음으로까지. 그래요. 그렇다고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 안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걸 훈련하면서 인식하고 간단 말이에요. 인식하고. 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법을 인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자꾸. 그러니까 벗어나질 않아요. 나중에 한 70, 80쯤 되면은 그냥 세상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왜냐면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런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참여한 백성이 주어진 완전한 몸의 할례인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사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 안에 영의 몸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래 이제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어지고 알면 아는 대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지금 신랑 되신 이분이 아까 그 슐람미 여인 아가서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면서 그 신부가 이렇게 빠져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히 죽었다 거듭났으니까 흠이 없잖아요. 이런 몸으로 올라올 것을 지금 신랑이 고대하고 기다려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니까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하잖아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들어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어떤 화백이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나팔 소리가 나면 지구 온천지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쫙 올라가는 그런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참 멋있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대열에